느헤미야 5장은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쓰여진 메시지입니다. 조금 시간차는 있지만 왜 그 느헤미야 5장을 이 중간에 삽입을 시켰냐라고 보면 이 전체 흘러가는 흐름에 의하여 이 느헤미야의 저자가 이 느헤미야 5장을 이렇게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을 계속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예전에 행했던 그런 관습과 어려움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은 딸을 노예로 파는 이런 일들까지 막 벌어지니까 너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성벽도 자기가 열심히 다해 중심을 다해서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6절부터 13절은 이제 이런 귀족들을 느헤미야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냐? 우리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이자를 받는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귀족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일부 돌려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5장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 치유와 회복의 제목을 삼았냐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옛 체질을 버려야 또 옛 체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은혜 받은 자로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이 재건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흩어진 거죠.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그냥 좋게 흩어졌습니까? 너 여기 살고 이렇게 좋게 흩어졌습니까? 아니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갖고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후대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대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숙모님이 이상가족 찾는다고 계속 찾더라고요.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가족을 찾고 살아가는데도 결국 못 찾으셨어요. 피난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이 나라를 많이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후대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빈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문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나라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후대가 고통당한다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은혜도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이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는 어둠에 의하여 이끌려 다녔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셨어요. 이 성벽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식구입니다. 식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인 거죠.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딱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회복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왜?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계속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죄의 영향력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잘못하면 속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죄의 아래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었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못 벗어나요. 우리 또한 이 법에 딱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침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삽니다. 생은 다 있어요. 짧든 길든 그거는 생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을 한 생을 살아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영이 어두워가지고 몰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영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삶에서 해탈하려고 뭔가 이 삶 속에서 그냥 자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쳐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고행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얻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계속 해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가는 줄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셨구나. 내가 어느 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진짜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인생으로 다 바뀐 겁니다.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체질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예체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늘 그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율법적인 생각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가는 거죠. 불신자들은 불신자 같이, 신자는 또 율법주의자 같이,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자 같이. 이게 현장의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의 예체질이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체질이 치유돼야 돼요.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들을 다 열어주셨는데 그게 갇혀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늘 남의 밑에서 빌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해결될 건데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귀족들을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계신데 이 귀족들이 그럼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예전에 성벽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벽도 재건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만들었지 않느냐. 울타리가 생기니까 그 안에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싹 바뀐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 공동체가 힘을 얻도록,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중심을 담아내자. 이래 가야 될 텐데 예전과 똑같이 예전에 느헤미야 전에 이 총독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린 것처럼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걷고 백성들이 고유를 빼먹는 이런 일들을 귀족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기들의 유익만, 자기들의 배 부르는 것만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의는 없어요. 공적인 의의가 없는 겁니다. 다 자기 위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적인 데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나라는 모든 세계에 전달되어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연합하게 되면 이건 힘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중심을 담아내면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문을 쭉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체질에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결단과 맹세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맹세와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없어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중심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과 중심을 담아낸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망대를 세워나가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계속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하셨어요. 또 신청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정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마다 주시고자 하는 이 음성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확신이 안 들면 계속 바꿔요.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또 기다리고. 네.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망대로 파수자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몰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메시지 10개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제 인생을 몰아갔어요. 24시 그 생각하고 또 적어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 적는 종이를 갖다가 앞에 놔둬놓고 적어놨다가 또 일 보고 또 와서 또 적어놨다가 또 일 보고 또 적어놨다가 또 일 보고 계속 위에 이름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계속 하고 또 지나가면 또 버리고 또 지나가면 버리고. 여러분 메시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싹 다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지 저는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축복을 누려가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저도 메시지 해놓고 때로는 까먹어요.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인지 까먹는다니까 다시 보고 또 보고. 제가 오늘 오전에 마치고 울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울주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쭉 적었어요. 적었는데 이상하다. 지난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지난번에 갔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겠군요.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걸 넘어서야 다음 말씀이 임할 텐데, 말씀이 못 넘어서니까, 인생의 말씀 붙잡고 못 넘어서니까 그 말씀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머물렀다면, 임했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응답으로 계속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한 결단과 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참 얽매기 쉬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놔라.
여러분 움켜잡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 말고 움켜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려놔라. 성공을 움켜잡고 있어요. 성공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움켜잡고 있어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바라봄이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 쳐다보고 있으면 돈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쳐다보는 그쪽으로 계속 가면 그쪽으로 계속 발달돼 가는 겁니다. 그게 24 아닙니까? 어디에 24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는 좌우됩니다. 여러분 인생 미래에 어디에 24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복음 24하면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바꿔 가실 거예요. 저는 복음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사용하시고, 복음 하나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복음 하나 붙잡으면 여러분의 기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참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믿고 선포했는데 치유가 안 되면 그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 치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지금도 계속 부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현장을 쭉 생각하면서 내가 가야 될 현장을 쭉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 불렀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선교대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 불렀습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제 스케줄을 쭉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예수 이름 불렀습니다.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아, 우리 자녀가 왜 빨리 예배 안 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아, 왜 내 사업은 이렇지?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아, 왜 저 인간은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다시
창세기 1장 27, 28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소통되어지고 말씀이 포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를 하면서 많은 이렇게 그래서 좀 갱신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장로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무 여기 공주만 갇혀 있지 말고 해외로 갑시다.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제가 해외로 가자고 했어요. 혹시 되면 6월달에 네팔 가시자고 얘기했습니다. 또 멀게는 내년에 인도네시아 한번 갑시다. 요즘 자유부인. 요즘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대신방 기간이니까 좀 있어 보십시오 하면서 지금 대신방 계속 오세요. 네. 참 자유부인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장로님이 딱 이렇게 계속 신방을 따라다니면서 어제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마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 주시는지 모르겠다면서 장로님 느끼시는가 봐.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자꾸 확신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장로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 이 되는 이 의미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선교여행 가요, 선교여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여행을 계속, 전도여행을 쭉 다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그 걸음들을 쭉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복음 공동체라는 것은 강단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들을 포럼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공동체예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복음 공동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적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이 딱 우리에게 임해야 그게 나에게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응답으로 딱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없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새가족들이 말씀이 딱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새가족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딱 들어가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키시도록 딱 마음에 두고 가는 겁니다. 어제도 신방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산업선교 메시지만 아침에 딱 듣고 나머지 메시지는 나중에 들었어요. 신방 다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제가 쭉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진짜 이 망대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망대 말고 진짜 기도의 망대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내 마음에 믿고 실제적인 망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망대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믿음을 계속 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를 쭉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딱 담고 그걸 가지고 계속 흘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의 수준을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막 열이 나고 막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난 무능하고 이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으니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